할렐루야. 네. 오늘 성서 속의 이인자 여섯 번째 강의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사람이 누구죠? 네, 입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주 활발하게 기드온처럼 활발하게 막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소 속의 이인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그걸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은 인물들이 있죠.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용두사미형 인물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용의 머리였다가 뱀의 꼬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아주 잘했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그라든 사람이죠.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일 거고요. 또 사울 왕도 그럴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초지일관형이 있습니다. 날마다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우리 다니엘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요셉, 상황이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 오늘 이런 초지일관형과 용두사미형,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초지일관형이기보다는 용두사미형에 훨씬 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입다의 시대가 어땠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다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입다가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보여준 입다의 모습, 그리고 그 전쟁을 마친 다음에 인신공양, 딸을 인신공양하게 되어졌던 일들, 그리고 죽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섯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 입다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입다의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요, 오늘 사사기 10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입다의 시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교재에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 적어 드렸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회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아멘. 자, 오늘 이 모습이 입다의 시대입니다. 입다 이전에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 이 두 사람의 사사가 있는데, 이 10장에 보게 되면 사사 돌라가 10장 2절에 보면 23년 동안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요. 평안했어요. 그리고요, 10장 3절에 보면 그리고 길르앗 사람 야일이 또 일어나서요,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요. 그리고는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도합 몇 년이냐면은요, 45년 동안 평탄한 시기를 좀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이 입다의 시대가 되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재발한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게 45년 동안 그냥 좀 잠잠했었는데 이게 또 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 말합니다. 자, 복수형입니까? 단수형입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종합 선물 세트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냥 뭐 바알 하나, 아스다롯 신, 뭐 시리아의 신, 뭐 하나만 섬긴 게 아니라 내게 유익하다고 하면 뭐 모든 신들을 다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어때요?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 주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우상숭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거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 주셨다. 앞에 사사 돌라 때의 23년, 사사 야일 때의 22년,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셔 갖고 평탄했는데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 앞에서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 8절에 보면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했다. 자, 몇 년 동안이요? 18회 동안이나 억압을 당하면서 힘겨운 시간을 지났어요. 게다가 9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이 에브라임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까지 치려고 요단강도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단강 저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아모리 땅뿐만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본토까지 막 진출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약탈하고 고통을 주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 그리고 그 삶은 암몬 때문에, 블레셋 사람 때문에, 암몬 사람 때문에 아주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입다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교재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어떤 시대냐? 첫 번째가 우상숭배의 시대였다. 다시 더 이상 복수형 표현, 이런 걸 보면 우상숭배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몇 년 동안 고통으로 겪어요? 18년 동안. 와, 이 엄청난 시간을 이렇게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슨 시대입니까? 심판의 시대입니다. 심판의 시대.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진노가 심판으로 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일단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초식으로 또 딱 나온 거예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야, 자기가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어.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자, 주목하세요. 이제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원했다는 얘기죠.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구원했다는 얘기죠. 그죠?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판기처럼요. 그냥 뭐 이렇게 뭐 500원을 넣으면은 음료수가 나고 틱 누르고 그것처럼,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아이고 그래? 또 속지 뭐. 다음번에 또 아이고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아이고 회개하면 되죠. 미안. 죄송해요. 그럼 끝.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었고 부르짖어서 그들을 구원시켰고 했던 일련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입다의 시대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아. 아니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잘못된 모든 행동들과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쯤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잘못하고 오늘 밤에 회개하고 내일 똑같은 잘못하고 똑같이 내일 밤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는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너희들 이래 되겠니? 내가 너 구원해 줬어. 너가 위기에 빠졌을 때 너희 내게 부르짖었지. 내가 너희 구원해 줬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너희들은 또 죄악을 범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심판이 오게 되고 고통이 오면 그때에서 또 부르짖었어.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원위치야. 이거 안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시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시대입니까? 회개의 시대입니다. 회개의 시대. 자, 사사기 10장 15절부터 16절. 자, 이 얘기, 그 전에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딱 그 말씀 하시면, 아유, 할 수 없군요, 하나님. 할 수 없군요. 그냥 이렇게 하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한 건 이거라니까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애절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만은. 아이고 다 하세요. 하나님. 아, 우리 어떻게든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말.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아, 오늘만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장점이자 이 간절함을 담아내는 그런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그리고 이 16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야, 인생의 행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난 다시는 너희 구원 안 해줄 거다. 그랬더니 그들이 오늘만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그들의 삶이 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들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회개의 시대에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죄악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 그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하나님 죄송해요.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이 수치를 느낀다는 거는 복이에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는 복이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는 순간에는요, 이게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누가 얘기해도 모르고 잘하는 줄만 알아. 그런데 오늘 이게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는 건 은혜입니다. 죄악을 인정한 다음에 뭐래요? 우상숭배의 제단을 헐어내요. 거기 보면 앞서서 바알 신들,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의 신들, 세울 땐 신났겠지요. 부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찾아다니면서 다 지금 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돌이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를 합니까?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를 하는 거예요. 오늘만은. 그래서 죄악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는, 이게 바로 진짜 회개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상숭배의 시대였고, 우상숭배 때문에 고통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회개를 했어요. 이게 바로 입다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사이클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좀 전까지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들을 보니까 정신 차린 것 같거든. 그래서 사사기 10장 16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게 본심이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넘어지기도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수치를 느끼고 이거 안 되겠구나, 돌이키려고 하고 애쓰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고 보고 볼 수만 없다, 그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입다예요. 그래서 그 입다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자, 입다가 누구냐? 자, 입다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 여시다. 그가 여신다. 다친 걸 이제 열어가시는 거예요. 막힌 것을 뚫어가시는 거예요. 입다의 이제 활약상,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자, 사사기 11장 1절 2절. 자, 세 번역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초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만큼만 읽어도 지금 가정의 분위기를 아시겠죠? 네. 자, 큰 용사래요. 그러니까 아주 어찌 보면 피지컬이 굉장히 아주 좋은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요. 숙련된 전쟁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 됐건 굉장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 신분의 아픔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길르앗에게 누가 있어요? 본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처가 여러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자라게 되니까 이제 이 입다를 쫓아내게 되면서, 쫓으면서 뭐야 그러냐? 너 유산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 유산 포기각서 이런 거 쓰고 지금 이제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쭉 나오잖아요. 자, 능력으로는 큰 용사예요. 능력으로는. 자, 신분으로는요,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자, 자기가 결정했습니까? 이 진짜 억울한 경우예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오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 쫓겨난 거예요. 너 가. 너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어. 본처에 낳은 여러 아들들이 자라고 난 다음에 그를 보냈다는 거죠. 아픔이에요. 이 입다에게 있어서 상처고요. 이거는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떠나가게 됐는데 어디로 떠났느냐? 자, 사사기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돕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자, 여기에서 어디까지 도망가요? 돕 땅이 어딜까요? 자, 맨 뒷장에 보면 지도가 있죠. 좀 작기는 해도 4장에 맞추다 보니까 좀 작아요. 그런데 돕 땅이 어디예요? 자, 므낫세 지파의 땅에 보면 물음표 있는 돕 있죠? 글로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서부터 갔느냐면은요. 길르앗 산지 거기에서부터 돕 땅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외로운 지금 자리에 머물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홀로 쫓겨난 것 같았는데 잡류들의 우두머리 됐어요. 잡류가 뭐예요? 제가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건달패.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왜 따라갔을까요? 큰 용사. 어, 머리 하나는 뭐 더 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큰 용사인데, 여러분, 큰 용사라고 힘이 있기만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만 쫓아다니겠어요? 아니에요. 그에게는요, 공감하고 자기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에 대한 생각도 그 마음도 헤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마 입다였을 거다. 왜 그러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잡류의 우두머리,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자,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잡류라고 하는 것, 건달이 스스로요. 지금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나 건달이에요. 그래요? 아니, 나 지금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런 상처받고 아픔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찌 보면 비하해서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환난 당해서 실패한 것 같고 빚져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마음속에는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건 뭐예요? 루저야. 그거를요 오늘 잡류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기득권자들이.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같이 쫓겨난, 오늘 이 입다가요 바로 쫓겨난 게 아니라 본처의 아들들이 태어나서 자란 후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온갖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일을 했을 거고 싸움을 했을 거고 용사니까 문제만 생기면 나가서 뭘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들들이 크니까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원통함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서 바로 잡류들,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랐다. 잡류의 우두머리가 되더라는 거죠.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창녀가 낳은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아버지의 유산에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돕 땅으로 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갔더니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로 이런 같은 마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잡률하고 불리지만 그런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고 그 마음을 서로 헤아리며 위로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입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입다의 삶 부러우세요? 아유, 이게 얼마나 막 속상해요. 내가 큰 용서할 때는 참 고맙죠. 가족에게 버림받아. 내가 선택한 길도 아닌데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여기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잡류들이 모이고 우두머리가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 삶을 영에서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잖아요.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공격해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을 목전에 두는 거예요, 이제. 자, 미스바에서 모인 이스라엘 자손. 이제 17절과 10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사사기 10장 17절, 18절.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암몬 자손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길르앗이라는 곳에 모였고요.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 길르앗 이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이 미스바가요 한 5군데가 돼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근데 이거는요 동편에 있는 미스바예요.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미스바 표시가 나와요. 자, 그 미스바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미스바인데 거기에서 모여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길르앗 사람이 싸우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자, 길르앗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대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길르앗에 지금 공격을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지파들도 지금 다 모인 거예요. 다른 지파들. 왜 모였어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요. 지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12지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모였는데 그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누가 나가서 이거는 왜 그러냐? 길르앗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하냐면 지파들이 모여서 군사력으로는 같이 딱 함께 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파의 땅은 그 전쟁이 일어난 지파의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어디에 산이 있고, 예를 들면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골짜기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거를 그 지파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휘관을 거기에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니 누가 나갈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아무도 안 가. 아무도 안 해. 왜요? 18년 동안 당해왔거든. 18년 동안 당했으니 감히 엄두를 내겠느냐고요. 두려운 거예요. 모이긴 했는데 전쟁하려고 모이긴 했는데 지휘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를 찾아갈까? 그래서 누가 나갈까 그 고민하다가 자, 장로들이 누굴 찾아가요? 입다를 찾아가요. 염치도 없어요. 그죠? 쫓아냈잖아요. 예를 들면 그 공동체에서 쫓아냈는데 지금 이제 누가 지금 나가서 이걸 싸울까? 지휘관을 누구로 세울까? 뭐 그러다가 아마 거기 있는 한 사람이 맞아. 큰 용사 입다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딴 사람이 입다는 어디 갔대?
그렇게 얘기하면 "입다 옛날에 쫓아냈잖아. 돕당에 있대." "그래? 돕당에 한번 갑시다." 그래서 지금 우르르르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옹색하죠?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사사기 11장 5절 6절 보세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장관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오늘 이들이 교재에 보면 문제의 현장 미스바 1번에 2번에 보면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거라 그랬거든요. 맨 앞서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그런데요, 입다를 찾아가서는 뭐가 된대요? 장관이 된대요. 격화됐어요. 자기 모든 걸 다 맡기려고 계획했는데, 에이, 아무리 그래도 입다가, 에이, 그 창녀가 낳은 아들이고 쫓겨났고 큰 용사래도 잡뉘의 우두머리가 어떻게 우리 우두머리가 돼? 그런 생각이 아마 뭐 이렇게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으로 지금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입다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입다도 사람이에요. 7절 보세요. 자, 사사기 11장 7절.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격식 있는 말입니까? 지금 막 머리에 뚜껑이 막 열리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도움을 청하다니요? 근데요, 이 길르앗의 장로들도 대단한 노련한 사람들이에요. 이 8절에 보면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함께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뭐가 바뀌었어요? 장관에서 통치자가 됐어요. 야, 이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금 아니 날 미워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럽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맞아요. 바로 그래서 온 거예요. 어려우니까 온 거지. 아유 걱정하지 마요. 장관, 통치자가 되줘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말 믿을 수 있겠어요? 언제 바뀔지 몰라. 자, 9절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입다도 장난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확인, 점검 다시 하는 거예요. 자, 10절.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야, 공증받아야 되는데, 그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장로들의 모습, 의도적인 눈 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쫓겨날 때, 그가 억울하게, 그가 선택한 길이 아니지만 돕당으로 떠나가야 될 때에 고통을 외면했죠. 근데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필요해서 찾아와요. 이 얘기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있을 때 잘할 걸. 그가 아파하고 힘겨워할 때 도와줄 걸.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장관, 우리의 통치자로 바뀌어요. 위기의 순간에도요.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자기 말을 바꾸고 왜곡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됐건 입다를 찾아왔고 입다가 화가 났지만 진리를 택했어요. 내가 통치자가 됩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다가 전쟁에 참전합니다. 자, 사사기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여러분 여기서요. 자, 길르앗 장로들을 따라갔어요. 돕당에서 전쟁터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자기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입다가 뭐를 합니까? 입다는 그가 나눈, 누구와 나눈 거예요? 장로들과 나눴던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누구에게 말해요? 왜 말해요, 주님께? 왜 말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백성들에게 다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장로들하고 한 얘기를 주님께 말해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에게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아니, 나 내쫓을 때는 안 되고 지금 와갖고 왜 이렇게 나 도와달라고 그럽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와서 하면 통치자가 될 거예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누구에게 말해요? 왜 말할까요? 안전장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증인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이 입다가 전쟁에 참전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더라는 거죠. 자, 이러고서 이제 참전이 된 거예요. 이제 참전한 거예요. 자, 이제 참전하는데 이제 여기에서요, 입다의 놀라운 모습들이 이제 보여줘요. 잡류의 우두머리가 아니라요, 진짜 멋진 입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동시에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도 이제 보게 돼요. 자, 1번이 뭐냐면 지략과 입다예요. 지략과 입다. 자, 여기에 보면 처음에 뭐를 하냐면은요. 자, 이제 큰 용사가 되면 힘은 세고 막 피지컬도 좋고 기술도 좋은데 아주 그냥 참지 못하고 급하고 그러면 자,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그냥 암몬하고 막 싸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그가 사자들을 왕에게 보내더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내 땅을 치러 왔어. 왜 왔어? 지금 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왔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그러니까 입다가 왜 내 땅에 왜 쳐들어왔어? 이 얘기를 했더니 암몬 자손의 왕이 뭐라고 말했냐? 자, 13절 말씀. 여러분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르논은 어디고 야복은 어디고 요단은 어딜까요? 제가 친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 착 거기에 나와요. 자, 어디에 나오냐면 찾기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보면 그 므낫세 요단 동편 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므낫세 땅에 보게 되면 이게 점선이 쭉 길게 있죠. 그 점선이 길게 돼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거기에 야르묵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야르묵강. 그 야르묵강 거기를 밑줄을 치세요. 그리고 그대로 내려오시면은요, 분우엘이 나와요. 중간에 갓 밑으로 마하나임 밑으로 분우엘이 나와요.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야복강이라고 써 있어요. 찾으셨어요? 못 찾았으면 못 찾았다 얘기하셔야 돼요. 네. 까만 거는 글씨요. 거기 보면 너무 작아서 야복강이 나와요, 중간에. 그리고 맨 밑에 르우벤 밑으로 가게 되면 그 이렇게 점선 밑으로 아르논강 이렇게 해 갖고 나와요. 모압이라고 동그라미 있는 그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맨 위엔 야르묵강, 가운데는 야복강, 맨 밑에는 아르논강. 자, 요거를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고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오늘 아르논 땅에서부터 야복강까지의 그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 땅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위쪽은 아니에요. 요 땅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땅을 내놔라. 그러니까 독도를 내놔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독도 지금 찬탈 뭐 이런 것처럼. 지금 막 그러려고 지금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그거 내 땅이야. 이야기를 하고, 이쪽은 그거 내 땅이었는데 너들이 점령한 거야. 그러니까 내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감정으로 치닫지 않고요. 오늘 입다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사사기 11장, 자, 15절, 16절, 17절 쭉 나오는 말씀들 쭉 읽어보시게 될 텐데, 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쭉 오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가는 데마다 17절에 보면 에돔은 어디에 있냐면은요. 에돔은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은 모압 밑에 있는 나라예요. 에돔. 에돔 쪽으로 가려고 해서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17절에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이렇게 했더니 에돔 왕이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돼서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모압 왕에게도 보냈어요. 그 위에 있는 나라잖아요. 모압 왕에게도 보냈는데 모압 왕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사이에 있는 땅, 거기가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그 아모리의 땅이에요. 그 땅, 모압과 암몬 사이에 그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가서 거기를 점령한 거예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길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그것을 얻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내 땅, 암몬이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암몬하고 싸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암몬이 지금요, 그거 내 땅이니까 평화적으로 내놔. 이러는 거예요. 역사적인 해박한 지식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온 땅은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그 땅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점령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우기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24절에 보면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야, 니네 신 그모스가 그거 너에게 주면 니네가 차지하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땅이 된 거야. 이 신앙적인 또 믿음의 배포를 또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26절을 보세요. 26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몇 년이요? 300년이건을 그동안 내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았냐? 야, 30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는 왜 그래?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내 땅이야. 이쪽에서 아니야, 엄마, 내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잘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니네 땅이 아니야. 아모리의 땅이었어. 1번. 두 번째, 출애굽을 하고서 나오게 될 때 에돔도 안 비켜줬고 암몬, 모압도 안 비켜줬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셔갖고 이 땅 우리가 점령해 온 거야. 그리고 여기에 300년 동안이나 이건 우리 땅이었어. 그런데 네가 갑자기 왜 이거를 네 땅이라고 우겨? 정말 그렇다 치자. 그모스 신이 내게 허락해서 하면 네가 차지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거야. 야,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야, 그냥 큰 용사다 그러면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할 것 같은데 사람을 보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질문이요. 잡류의 우두머리인 입다는 잡류였을까요? 아니.
그는요 큰 용사였어요. 창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의 주홍글 씨가 있었어요. 가족에게 쫓겨서 돕당까지 떨어져서 거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이 뭐를 해? 아니요. 그는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당시의 시대적 정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략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준비하는 거. 우리는 보통요. 상처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요. 상황이 이러니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내가 신앙과 또 세상의 학문과 또 기술과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준비해 가게 될 때 바로 그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다가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탓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탓 많이 하시죠? 나도 많이 해요. 탓. 이 탓, 저 탓 많이 해요. 아니요. 탓하는데 시간을 자꾸 쓰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암몬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말 아, 그래. 듣고 보니 네 말이 맞아. 그리고서 나 이제 물러갈게. 그랬겠어요? 아유, 안 들어요. 왜요? 18년 동안 이겼거든. 한 번도 지지도 않아. 요단강 건너가고 건너오고 막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그래서 이제 싸움이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전쟁에서 큰 용사 입다의 진가가 다시 발휘됩니다. 자, 사사기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멋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전쟁에 참여했고 계속 전진해서 이제 그 땅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 3번에 입다의 승리가 나와요. 자, 32절 33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20성읍을 쳐부시고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전쟁에 참여했고 그리고 성들을 차지했고 항복했어요. 해피엔딩. 맞아요, 아니에요? 해피엔딩인데 가운데 뜬금없는 한 가지가 들어와요. 입다에 서원이 들어옵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서원 어떠세요? 이 서원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 자기가 뭔데 기뻐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려요? 그 유사 이래로요. 전쟁에서 개선하고 있는 장군들을 이렇게 오면은 꽹가리 치우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한 사람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막 춤추고 막 이러고 지금 막 행복.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대부분 여자들. 근데 어찌됐건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야, 이게 무슨 불신앙적인 거예요. 근데 게다가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넘겨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입다의 불신앙인 거예요. 그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대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지만, 용두삼이 믿음이 뒤로 가고 결국 불신앙으로 치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거는요, 앞서서 장로들의 말을 참전하면서 주님께 다 아뢰었다. 나 저 사람들 믿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증인되어 주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돌아올게 될 때, 내가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통치자가 돼야 되니까 반드시 이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통치자니까 그 사람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불신앙인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만 하면 되는 건데, 어느 순간에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입다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서원은요, 뭐냐면은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에요. 서원하면 들어주시고 서원 안 하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이루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거 꼭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꼭 감사하고 싶어요. 감사의 다짐이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는요, 입다는요, 자기가 오늘 이것 아니면, 이 기회 아니면 안 돼. 내가 잡류의 우두머리인데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이 길이고, 고향 땅에서 통치자가 되는 길도 이 길이야. 반드시 이겨야 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신다고 하면 누가 들어오게 될 때 그 첫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오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겼어요. 와, 항복했잖아요. 항복한 다음에 이제 개선 장군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자, 5번에 보시면, 자, 슬픔과 아픔의 현장 미스바 가슴에 묻은 딸. 자, 우려가 현실로. 자, 34절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며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서 원한 것 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하필 너야. 다른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야, 왜 하필 네가 맨 먼저 나오냐. 왜 하필 너란 말이야. 근데 주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신앙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신앙적으로 흘러갔던 거지.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11장 36절부터 40절에 보면,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뭐예요? 번제로 자신을 드리래요.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딸의 입으로. 37절,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게 얼마나 아픈 역사예요. 좀 전까지요, 개선 장군에 다 지금 막 암몬 18년 동안 승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를 경험하고 지금 항복까지 받아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불신앙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자기 딸이 왔고 무남동료 외딸이 나왔고 그걸 지켜야 돼.
울면서 처녀로 죽는 거 나 너무 슬퍼요. 아마 연애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가서 2달 말미를 주면 친구들과 가서 산에 가서 울고 2달이면 도망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오늘 갔다 내일 올 수도 있는데. 내일이면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을 텐데 2달이면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딸은 2달 만에 아버지 집으로 왔고 아버지가 그를 번제로 올려드렸어요. 여기까지면 다 끝나면 좋은데 어떠냐?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며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무슨 노래를 불렀겠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겠어요? 개선장군 나오면 제일 먼저 나가지 마. 이런 걸 했을까요? 여기에는 뭐냐?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번제로 죽은 딸에 대해서 그리고 후사를 보는 자신의 생명의 그런 계보를 이어가지 못한 채 처녀로 죽어갔던 한 여인의 아픔과 슬픔, 아버지와 그다음에 이 딸에 대한 애도의 노래를 해마다 나흘씩 불렀던 거예요. 이 부르는 걸 기도원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관습이 돼서 불렀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은 보험용이 아니야. 그런 얘기.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지금 이런 것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입다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됐을 거예요. 되새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 12장 7절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노래가 울려 퍼지고 매년 나흘 그 노래를 듣고 그리고 나고 6년이 지난 후에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입다의 삶이에요. 롤러코스터 같잖아요. 롤러코스터. 맨 아래 상처, 신분의 상처를 가지고 있던 사람, 돕당까지 갔는데 장로들이 부르러 가서 통치자가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는 개선장군처럼 왔고 백성과 장로들이 통치자로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 다 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전쟁터에 나아갔고 승리하고 마침내 항복을 받았어요. 그냥 끝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신앙이 밀려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꼭 이겨야 되는데 이기게 되면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한테 달려오는 사람 번제물로 드릴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묻지도 않아요. 그저 그렇게 하겠다고 본인이 불신앙.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딸아이가 오는 걸 보면 왜 하필 너야? 2달 시간을 줬고 2달 시간 동안 산에 가서 울다가 돌아와서 번제로 바치고 이제는 잊고 싶은데 매년 나흘 동안 이 딸아이를 애도하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들려지는 가운데 오늘 입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며져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처가 있어도 준비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있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어떤 소명이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용두사미 신앙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용두사미.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때
더 겸손해야 돼.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통치자가 되려면 여기 반드시 이겨야 돼. 그러니까 그 이기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그가 누구든지 번제물로 내가 그 사람 내가 죽일 거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논리거든요. 세 번째는요. 서원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다짐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입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어떠세요? 입다는요, 사실 설교를 하게 될 때 어느 단락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성서 연구를 하게 될 때 좀 깊이 있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 있잖아요, 다. 그죠?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 그래야 믿음 안에서 준비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입다처럼 내가 상처가 있지만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용두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초지일관, 일신우일신, 괄목상대, 내가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때 서원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다짐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늘 작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또 그 외에도 여러 말씀들 드렸는데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많은 신앙인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두삼위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초지일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이 입다가 넘어지게 된 일들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에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누구이든 누구의 생명이든 내가 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 번제로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우리 갖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전적인 신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용두삼이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늘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원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다짐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믿음 안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상처 죄 치유하여 주세요. 아픔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치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었지만 그가 돕당해서 잡류들과 더불어서 우두머리가 되어져서도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며 나아갔던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언제 상처가 있든 아픔이 있든 하나님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쓰임받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또 드릴 수 있다는 착각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입다처럼 하나님 우리가 용두사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비상하고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감동, 감화,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이제 믿음 안에서 입다 반면교사되는 입다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쓰실 때에 늘 겸손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